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9절에서 10절까지 9절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는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제사장들이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장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 1절 보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레위와 세운 언약. 그러면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연결됩니다. 레위인. 그 레위인이 누구예요? 2장 8절은 너희가 레위와의 언약을 깨뜨렸다. 레위가. 자,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 가문이 되는 아론은 레위의 후손이죠. 레위의 후손이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러므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니까는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이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구조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제대로 알면은 그러면 딱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산만하게 되는 거예요. 산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7개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논쟁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말라기에 들어있고 크게 세 군데로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2장 10절부터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3장 16절부터는 소수의 남은 자들, 여호와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크게 세 개의 블록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우리 읽는 부분도 이 제사장들에 관한 말씀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에 관한 말씀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수사 의문문에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받지 않겠느냐?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잖아요. 앞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 모세의 법에 의해서
금지한 예물이에요. 이런 예물은 바치면 안 돼요. 그런데 뭐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뭐 그러면서 그냥 마음에 없는 이와 같은 외식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오죠. 8절에 너희 총독에게 드리봐라. 너희 총독한테 예물로 그걸 드리봐라. 그 총독이 받겠는가? 오히려 받고도 너희들을 더 욕할 것이다. 사람에게 드려도 그럴 텐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렇게 외식적으로 하나님이 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해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냐. 이같이 행하다 하는 앞에 나오는 제사를 드린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을 경멸하며 그렇게 못 쓰는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것들을 형식적으로 바치는 그것을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겠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입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여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배경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1차 포로 회복기에 돌아온 한 5만 명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거기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죠. 귀한 자들이 가장 큰 첫째 해야 될 책임이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BC 516년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80년이 지났어요. 지금 440년대 이 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인으로 보면은 이 기간이 참으로 길어요. 어디만큼 기냐? 어디만큼 기냐? 오늘 우리에 비하면 2024년을 사는 우리에 비하면요. 70년, 80년 전이면은 언제냐? 그러면요. 1945년 뭐 이때요. 1940년대 일제에서 해방되던 해 또는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해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이 나라를 세우던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의 간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그냥 글로 되어 있고 뭐 책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상상력 없이 읽으면은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80년의 간격을 두고 있으니까는 그 1세대와 지금 2세대, 3세대, 4세대 그들과의 사고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 위대한 성전 재건, 그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탄식도 했죠. 왜냐? 솔로몬 성전에 비해 가지고 이 나중에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오히려 대성통곡하고 그래도 그 과거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들 수준에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죠.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 버리면 좋겠다. 그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곳인데 그들의 제사가 잘못되고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구하는 것이 불일치하는 이와 같은 것, 하나님은 목석으로 된 우상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속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눈앞에 이 눈물을 나게 하는 연기처럼, 이사야에 보면 그런 표현들 나옵니다. 불 떼일 때 막 이러면 막 연기가 나가지고 눈을 때리면 눈물이 나고 막 따갑잖아요. 그렇듯이 너희 제사 자체를 나는 받기를 싫어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보응으로 복을 주셔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드리는 경우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소수들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배 드릴 적에 참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요, 폭탄 선언인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이 기사가요, 에스라 3장 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만큼 이 성전 재건은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중대한 사명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하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책망하고 너희들이 집은 잘 지어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전은 저렇게 버려놨구나, 그러면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격려해가지고 그 성전을 완공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에 포로 후 선지서인 학개, 스가랴, 포로 후의 역사서인 에스라, 이렇게 중요한 책에서 포로 후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던 성전 건축이 완성인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했다 하는 거예요. 가증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4절.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다시 말라기를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제사장에 대한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는 가운데 그 단락 안에서 다시 또 세부적으로 그 구조를 봐야 돼요. 자, 난데없이 갑자기 11절에는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고 그들이 바른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보세요. 앞에 나왔죠? 이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뭡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나쁜 제사. 그런데 11절은 갑자기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뭡니까? 이 지구 온 땅에.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온과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인데 그 차원이 아니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온 땅, 온 세상에 그 가운데 이방 민족 중에서 온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 나라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이런 맥락과 관계없는 지금 유다의 하나님을 경멸하는 제사장들의 잘못된 제사를 나무라고 책망하다가 갑자기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되고 각 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민족 온 세상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까지 마찬가지로 각 처에서 세상 모든 땅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스라엘은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지만은, 그러나 이방 민족들이 바른 예별, 바른 예물과 바른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는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자, 내 이름을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는데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맥락이 전혀 맞지 않죠. 갑자기 이스라엘의 나쁜 제사에 대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다 갑자기 11절에 와서 이방 민족들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폭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황당한 거예요. 내용이 논리성이 없거든요. 지금 현실에 잘못된 이스라엘 제사장을 책망하다가 난데없이 밑도 끝도 없이 요즘 젊은 애들의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사하게 되는 그와 같은 말씀. 이게 성경에 특별히 선지서에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 절 봅니다.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다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현실.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그럴 때가 있을 것이지만 너희는 말하기를, 현재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장차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대. 지금 현재 너희는 하나님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네 하며 내 이름을 더럽힌다. 만군의 여호와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고 코섬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라.
이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아한 거야. 아, 귀찮아 죽겠다. 이거 왜 이런 거 하지? 그러면서 마음에 없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뭐 이거 재물 이거 드리면 뭐해? 그러면서 귀찮아하면서 그런 봉헌물을 가져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앞에서 9절에 나왔던 거 똑같죠?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해보라. 그러면 행하시면 너희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이 더러운 것, 이 번거롭게 생각하고 코섬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봉헌물로 드린데 하나님은 그걸 받겠느냐?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수사 의문문이죠. 이런 여호와의 말이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을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아. 재물을 드리는데 바른 재물을 드리지 않고 흠 있는 것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 현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4절 후반절에 다시 한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시 하나님이 나는 큰 임금이다. 말레크. 임금이라는 게 말레크거든요. 말레크 가도르. 큰 임금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된다. 여호와의 말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이방 민족에 대한 이와 같은 소망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은 이게 논리성이 없기 때문에 참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독특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어요. 표현. 논리적이 아니야. 논리적이 아니야. 갑자기 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장차 먼 장래에 일어날 그와 같은 미래의 사건을 선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갑자기 현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장차 그날에, 우리 앞에서 나왔죠? 아모스 할 때 아모스 9장 11절에 쫙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듯이 여기서도 현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는 가운데 이방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시면요. 이 구절을 보면 자, 2장 1절 이하도 마찬가지 2장 9절까지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보시면요. 1장 6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2장 1절에 자 10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장 11절 그 다음에 12절 1장 12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14절 마찬가지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뭐냐? 제사장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제사장들이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제사장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요 1장 11절에서 자, 2장 여기도 보면 또 요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또 이 차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 안에 있습니다만 일단은 보시면은 전부 제사장의 잘못에 대한 책망들, 그들의 잘못된 그 봉헌물들,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그런데 유일하게 1장 11절에 난데없이 소망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 이것은 나쁜 예배, 나쁜 예배, 여기에는 바른 예배. 자, 이렇게 이걸 색깔로 칠하면요, 여기는 전부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 깜깜한 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 생명이 떠난 죽음이야. 깜깜한 저주, 책망, 징벌밖에 없는 깜깜한데, 그런데 여기만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은 이게 논리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지? 황당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그 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의 이 표현법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도 과거에는 안 이랬는데 지금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전부 학교를 다녀가지고 학교에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헬라식 그와 같은 교육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교육이라든지 모든 이 학문들 뿌리를 가면 전부 헬라로 가요. 헬라. 의학 끝하면은 헬라의 히포크라테스,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전부 아리스토텔레스, 헬라,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물리 같은 아르키메데스, 이런 전부 헬라에서 시작이 되는 그런 헬레니즘 문화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사고가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학교 교육 커리큘럼 자체의 뿌리가 어디냐 그러면 저 서방을 거쳐가지고 그 뿌리가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헬라적인 사상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항상 옳고 그것이 바르고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히브리 사상은 그보다 더 초월돼요. 초논리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적 사고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낯설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과거의 어른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서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부 서구식 그와 같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사고하는 방식이 헬라적 그런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성경은 그보다 더 훨씬 이전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수미상관법, 처음과 끝, 창세기와 계시록이 연결이 되고, 말라기도 했죠. 말라기와 구약의 마지막 책과 마가복음, 이 신약의 복음서가 연결이 되고, 이와 같이 성경 속의 유기적인 관계들, 그냥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구조 속에 툭툭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와 같은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이 5절 한번 보세요.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이스라엘 지역 밖이 어디예요? 이방 나라, 온 세상 나라 가운데서 크실 거라는, 갑자기 난데없이 그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는 다시 한 번 더 11절 후반절에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14절에서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은 성경학자들이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성경에 이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건과 사건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하나 툭 들어온다든지.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샌드위치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빵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뭐 또 야채나 고기나 뭐 이런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는 요게 이와 같은 나쁜 예배가 있는 가운데서 바른 예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깜깜한 가운데 그림을 해요. 그림을 그리면은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밝은 부분은 더 밝아지는 거예요. 이를 갖다 콘트라스트, 대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 성경의 표현법을 그림 언어라는 표현을 말해서 그림 그리듯이요. 그냥 논리적인 이런 사고로서 전개되는 게 아니라 턱 위에서 내려오면 그림을 보면 한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 이방에 대한 이야기가 5절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11절에 2번 나오고 14절에 나오고 나머지는 보세요. 전부 잘못된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지금 그러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현실의 나쁜 예배 가운데 있지만은 이 좋은 예배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 말라기는요, 현재 이스라엘 예배의 실패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경멸한 제사장들이 잘못된 제사, 더러운 제사, 오염된 제사, 바르지 못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쫙 설명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장차 이방인들 가운데서 온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견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죠? 말라기는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을 연결한다. 구약의 결론이고 신약의 서론이라는 말씀대로요. 이게 뭐냐? 바로 신약을 가리키는 새 언약 시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시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새 언약 시대를 이루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준 새 언약 시대의 구원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앞에서도 아모스 9장 12절에도 에돔의 남은 자들과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나온다 그랬죠. 지금 같은 맥락이고요. 이방인의 구원. 이게 어디예요?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결과잖아요. 우리는 여러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중앙 예배센터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늘 강조합니다. 어디냐? 예배를 드릴 때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어디 그래서 절기가 되면 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와서 그 성전 앞에서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걸 갖다 중앙성소라 그래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게 이 성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베델에다 짓고 단에다 짓고 이거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는 거 이게 모세의 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솔로몬 성전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기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이와 같은 가르침이 여기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뭐야? 세계 처소 곳곳에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은 시대가 언제 어떻게 온다는 말이냐? 지금 이 시대,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 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울어보면 2000년 전에 이미 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 19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매 주일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의 눈에 그게 보였는 거예요. 그게 보였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약 성경의 성취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로 시작해서 현재 이르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박해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유다 땅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저주에 놓여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도 387쪽을 다시 한번 봅시다. 계속 이 역사적인 하나님 말씀은 역사 속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배경을 계속 알아야 됩니다. 자, 387쪽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이 로마에 의해 가지고 함락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함락된 상태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지배를 받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 지배 안에서도 계속 반역을 하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군을 쫓아내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처럼 거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라바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열심당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 로마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암살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반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진압을 하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387쪽 보세요. 바르 코호바의 반란이 나온 바르 코호바 반란. 이때 이게 AD 132년에서 135년이에요. 2년 반 동안 이 바르 코호바가 유대인의 폭동을 주도하며 자신을 메시아라 이야기하면서 그 로마 군대에게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 시대에 완전히 그 세력들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유대인 출입 금지. 유대 땅에 유대인들은 다시는 살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을 온 세상에 다시 추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로 추방되듯이 이제 로마에 의해 가지고 온 세상의 유대인들이 추방이 되고,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이 출입 금지 지역으로 선포됩니다. 이때 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 가지고 죽음을 당합니다. 끈질기게 로마군에게 저항하다가 바르 코호바도 자결하고, 그리고 그 결과
그 결과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추방이 됩니다. 이것이 유대력 아부월 9일에 생긴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땅에서 쫓겨나 온 세상으로 다시 쫓겨납니다. 주후 135년 이후. 그래서 그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된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신생 국가로 등장했죠. 우리도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했어요. 같은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의 한 국가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그래서 제3성전을 세우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헤롯 뭐 다 합쳐가지고 제2성전 거라고요. 제3성전은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그걸 다 준비를 해놨다 그래요. 다 준비를 하고 뭐 그런 이스라엘 종말론 이스라엘주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것과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2000년 동안 여전히 파괴되고 재건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성전터에 모슬렘 사원이 세워져 있죠. 자,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 끊어졌던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인들을 세우고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다시 말라기 때 끊어졌던 그 제사를 다시 드리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제사가 됩니다.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과 땅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새 언약 안에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짐승 제사를 드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 제사장을 세우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끊어진 성전을 회복하고 그걸 제3성전을, 그러면 이제 종말이 오고 어떠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성경적 근거에서 말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이방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 드리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이 암시, 비록 현재 유대인들은 나쁜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장차 밑도 끝도 없이 이방인들을 통한 바른 제사가 여기에 선포되고 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성경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5절에 이방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11절에 집중적으로 이방이 바른 제사를 드리게 나오고 14절 후반절에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이스라엘의 나쁜 제사 가운데 이방인들의 바른 제사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는 구조를 보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선지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 내 백성과 내 백성이 아닌 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시는 그게 이방인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장차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예언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신약에서 성취된 거예요. 신약에서 성취된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사도행전 그 이후에 교회 역사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와 같은 성경의 이 표현법 비논리적이죠. 갑자기 막 이방에 대해 책망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에 대한, 그것도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갑자기 선포해버려. 이게 그림 언어처럼 어둡고 어두운데 빛이 쫙 선포하듯이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3절까지 2장 1절 3절까지 교도같습니다.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이어지는 내용. 2장에 이어지는 내용 비참하잖아요. 너희들의 잘못으로 해서 저주를 받고 심지어는 희생 제물의 똥.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물들을 바칠 적에 그것을 이제 각을 뜨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똥은 다 제거를 하거든요. 똥을 제거하거든요. 그 제거된 그 똥을 가지고 너희 얼굴에 쳐바르겠다는 얼마나 저주스러운 그런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나쁜 예배로 인한 저주, 그리고 나쁜 예배로 인한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연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의 잘못을 통한 이와 같은 저주가 연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7절까지 4절에서 7절까지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걸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일단은 전체 보십시다. 자,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니거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도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딴 건 안 보겠습니다. 구조를 보세요. 구조 2장 4절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2장 4절에서 자, 여기 제가 이 표시했던 요겁니다. 여기에 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까? 내가 여기 하도 줄을 많이 꺼가지고 절수가 지금 안 보여요. 그렇네요. 7절까지. 자, 2장 4절에서 7절까지 지금 여기처럼 이 부정적이고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망 그리고 형벌을 예언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의 소망 있는 바른 예배가 나왔죠. 지금 여기도 2장에 가서 연속입니다. 전부 저주고 책망입니다. 똥을 바른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저주하고 끝에 보세요. 8절 9절에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그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슬퍼하죠. 그런데 2장 4절에 7절은 여기서 레위와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집중하다. 자, 요거는 뭐냐 그러면 요 내용은 원래 제사장들이 해야 될 바른 그와 같은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들의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의 법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바른 책무,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2장 1절에서 3절 저주죠. 저주 마치 얼굴에 똥을 쳐바른 같은 그와 같은 엄청난 저주가 부어지고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까지도 그 저주예요. 저주. 그러나 이게 원본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죄에 대한 책망 가운데 나오면서 제사장의 바른 그와 같은 책무, 원래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준 그와 같은 이 행동 지침, 이것이 여기 나오는데 이 부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내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